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잘 나가던 시절을 자랑을 하고 자신의 좋은 점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셔서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높아지는 기분이 들고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비참해지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들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속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출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을 하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은 으쓱대고 출신이 약한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가 출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 역시도 가장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죠. 또 학력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 한 채 없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지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겸손하신 이 모든 삶의 행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은혜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행복도 마음에 있고 불행도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천사가 천사인 것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고, 악마가 악마인 것은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담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자면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빠집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말은 영어로 humility입니다. 이 말은 humus, 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죠. 여기서 human, 인간이라는 말과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흙처럼 먼지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흙은 제일 천하죠. 어디나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흙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흙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짐승들이 뜯어먹는 잡초도 흙에서 만들어집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흙은 가장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한 곳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 오시고 가장 힘들게 사시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같이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마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란 그 마음의 가정을 세우면 절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봉사하면 절대 봉사하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나는 의롭다 하는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흙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무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자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마귀는 꿈속에까지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식하는 곳에도 이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방해자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선의 길, 승리의 길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